자, 오늘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종료주일에 잘 보입니까? 이런 제가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었던 군 생활이 이렇게 뜨거운 장소가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장소가 바로 국방부입니다. 국방부에서 제가 의장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방부 옆에 있는 한미연합사에서 또 의장병으로 함께하고 제대를 했는데 요즘에 그 언론에 나오는 그 국방부의 모습이 너무 친숙한 거예요. 저는 가는 길도 다 아는 거죠. 참, 이게 대통령 단승자가 집무실을 국방부로 옮긴다. 참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이 혼란의 가치도 있겠지만은 정말 그 마음이 국민을 향한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여러분, 제가 의장병으로 군생활을 했잖아요. 그 국방부에서 의장병으로 군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의장병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정말 그 멋있잖아요. 옷 딱 차려입고 그 다음에 헬멧을 딱 쓰고 그 국방부 청사를 지키는 병사죠. 여러분, 아무나 의장병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공항 같은 데 가서 미국의 대통령, 세계의 대통령들이 공항 출입에서 딱 내리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의장병들입니다. 의장병을 뽑을 때는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고려합니다마는 안경을 낀 사람을 뽑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의장병 가운데 안경 쓰고 총 돌리는 사람 보셨습니까? 안경을 쓰고 근무하시는 분들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아예 뽑을 때에 아예 어떡합니까? 이 안경 쓰지 않고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을 뽑습니다. 근데 제가 의장병으로 뽑혔어요. 뽑혀서 제가 강원도의 병력으로 갔다가 강원도 병력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 88 올림픽 의장병으로 차출이 되어서 제가 국방부로 온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군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의장병으로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교사를 하니까 이 아이들이 저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아이들이 편지를 참 많이 보내줬어요. 또 특별히 6월달 되면 이게 얼마나 많은 편지가 옵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뭉텅으로 보내주는데 제가 아이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걸 저도 그냥 한 장에 탁 보내면 좋으련만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 이름대로 제가 그 막사에서 침침한 막사에서 계속해서 편지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건물을 쓰는데 갑자기 눈이 침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지나가시다 보면 그 국방부 앞에 보면 딱 그냥 그 아주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자세가 정확한 그 군인 한 명이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요, 밑에서 차들이 올라오잖아요. 차들이 올라오면 그 차 번호를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산같이 생긴 그 기둥 옆에 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딱 서 있는 자세에서 들어가면 3358, 4867, 3725 이렇게 하면 이게 그 마이크를 통하여서 뒤에 이 상황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금방 불러드렸던 그 차량 번호들은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그 다음에 참모차장, 이런 차량의 번호들입니다. 다 외웠다가 어떡합니까? 그 차량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빨리 알려줘야 돼요. 빨리 알려줘야 어떡합니까? 상황병들이 그 뒤에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정리해서 어떡합니까? 쭉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 서 있다 보니까 차가 올라오는데 저기 뭐지? 몇 번이지? 하다가 차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지나니까 그 옆에서 마이크로 육두 문자가
쏟아지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번 실수를 하니까 아예 그 근무에서 저를 빼버린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제가 거기 있으니까 자꾸 실수가 나니까 결국에는 제가 그 근무에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눈이 침침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안경을 맞췄었는데 의장병 역사상 안경을 쓴 사람이 제가 처음이에요. 여러분은 비웃지만 저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야, 세상에 안경을 끼는 순간 뭐 총을 돌릴 수 있습니까? 건물을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 원스타인데요. 단장님이 조상병은 눈도 나쁘고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군종병이나 하지. 그래서 제가 신학도 안 한 학생이 군종병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교회에 더 열심히 다닌 거예요. 교회. 왜냐하면 안경 낀 채로는 다닐 수가 없으니까, 행사를 할 수가 없고 건물을 쓸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때부터 신학도 안 한 학생이 군종병이 되어서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예. 그때 여러분 그 용산에서 제가 부산에서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그때 제가 저기 여기 그 서빙구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다녔다니까요. 예. 아무도 안 믿는다는 눈치잖아요. 군복 입고 있잖아요. 군복 입고 제가 온누리교회를 다니니까 그 목사님이 올라오라는 거예요. 저보고 군인 올라오라고. 그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돼서 왔다 그러니까 다들 박수 쳐주고 축복송도 불러주고 아직까지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예? 지금은요 안경을 쓰니까 다 보여요. 저 뒤에 기둥 뒤에 다 보여요. 기둥 뒤에 누가 앉았지, 저 뒤에 누가 앉았지, 막 그냥 저기 우리 사무실도 다 보이는 거예요. 안경에 도움을 받으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신약 초대교회는요 정말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압제하죠. 마음대로 신앙을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얼마나 그들의 영혼이 침침했는지 몰라요. 육신의 눈은 밝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영혼은 침침했단 말이에요. 영혼은 점점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왜? 그런 압력이, 그런 핍박이, 그런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어떡합니까? 자꾸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영적인 눈을 침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저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히브리서 11장 기록을 히브리서 기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육신의 눈,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라. 우리가 안경의 도움을 받아서 눈이 더 밝아지는 것처럼 믿음과 영혼과 신앙의 모습이 침침해졌을 때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믿음의 증인들이 살았던 그 현장들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향하여서 잘 보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인들의 도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라고 시작되어 나오는 그 수많은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 증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잘 보라는 것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을 잘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을 똑같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이 침침해져서 영적인 눈이 침침해져서 어두워져 있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그들이 본 것을 너희들도 똑같이 봤으면 좋겠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11장의 믿음장을 기록하고 12장에 오늘 우리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는데
그들과 같은 것을 보면 오케이. 보는데 그들과 다르면 노. 아시겠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저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는데 너희들이 그들과 상두제리 성도들이 그들과 같은 것을 보면 오케이. 그러나 보는데 그들과 무언가 다르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경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을 잘 보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을 통해서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잘 볼 수 있는 영적인 안경을 가질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한 번 더 시작.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삶을 뭐에다 비유하고 있습니까? 경주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도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경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야.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과 오늘 2층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오늘 유튜브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상두제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뭐라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뭐라는 것입니까? 경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경주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여러분이 교회 출석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경주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어쩌면요, 경주의 첫 출발 선상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경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승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가 결승점인지를 바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경주하는 것입니다. 그게 돈입니까? 돈이 여러분의 결승점이 됩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돈 때문에 도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학교가 여러분의 결승점입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학교 때문에 어떡합니까? 모든 것이 다 망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결승점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결승점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2절 보십시오. 결승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뭐 하자는 것입니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결승점 라인이에요. 여러분이 출발점에 서 있다면 결승점을 딱 봐야죠. 보는 게 뭡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딱 바라보는 것. 이게 여러분, 경주자들이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바라보자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바라보자라는 것은 현재 시제로 써져 있는데요, 여러분, 헬라어의 현재 시제 용법은 뭐냐면 한 번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경주해 보셨잖아요? 경주할 때 달리기 해보셨잖아요. 달리기 할 때 어떡합니까? 한 번 바라보고 끝입니까? 아니죠. 계속 바라보고 달리는 것처럼 현재 시제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한 번 바라보고 끝내는 것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바라보고, 기분 나쁘면 안 바라보고, 응답 받으면 바라보고, 응답 안 되면 안 바라보고, 그런 게 경주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뭐예요?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집중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집중하게 만들고요, 사탄의 영은요, 악한 세력은 우리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어떡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핸드폰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 집에 두고 온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에 뭘 먹을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 집중이 분산되도록 하는 거예요. 분산되도록.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경주자인데 결승점을 보고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달리다가 막 그냥 호떡집도 생각나고 저기 친구 손 흔들 때 같이 손 흔들어 주고 막 그냥 엄마가 부르면 막 그냥 쫓아가서 어떡합니까? 허그하고 언제 결승점으로 달려갑니까?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오늘 나오거든요. 뭐냐 하면 종려주일 오늘이잖아요.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이죠. 다음 주일 부활주일.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세트입니다. 세트. 예? 세트예요. 여러분 햄버거 집에 가서 세트 시키잖아요. 세트 시켰는데 뭐가 하나 안 나와 보세요. 그러면 이 집에는 세트를 시켰는데 뭔가 안 주나 보다.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세트를 시켰는데 뭐가 안 나왔습니다. 감자가 안 나왔습니다. 음료수가 안 나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은 믿음의 세트입니다. 예.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은요 더 집중하는 기간이에요. 더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 세 가지 절기 있잖아요.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게 집중되는 게 싫은 거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집중하는 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분산시키는 거야. 그럴 때 어떡합니까? 맞아. 사탄은 우리를 분산시키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집중하게 하시지.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입니까? 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보셔야 집중하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집중할 수 있습니까? 눈이 침침한데 어떻게 집중할 수 있습니까? 내 신앙이 침침한데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한 절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집중하는데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셔야 집중하는 거예요. 예. 잘 보셔야 잘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심을 보라. 그죠?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심을 보라. 여러분, 우리 중학생들, 우리 고등학생들, 청소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십자가 형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두 손에다가 못을 박는다. 두 발에다가 못을 박는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저 높은 곳에 죽을 때까지 세워놓는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형벌은요 죄수라 한다 할지라도 누구나 피하고 싶은 형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성을 가지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십자가 형벌이 뭔지를 모를까요? 천만에요. 아시죠? 잘 알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대한 형벌이 자기한테 주어졌단 말입니다.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형벌을 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지셨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십자가 지셨지. 뭐 우리는 고통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고통이 있겠어? 천만에요. 여러분 100%의 인성을 가지신 그 주님은요 이 십자가 이 지심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불러가게 하옵소서. 옮겨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오늘 성경 보니까 십자가를 참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받았을까? 나 같으면 안 받을 텐데. 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을 위하여. 그죠?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심을 볼 것을 제가 촉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고통보다도 자기가 경험해야 되는 그 기쁨이 수만 배, 수십만 배 더 크기 때문에, 그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 엄청난 고통과 그 극악무도한 십자가를 참으시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기쁨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형태를 참을 만큼 그 기쁨이 도대체 어떤 기쁨이냔 말이에요. 그 기쁨이 뭔 줄 아십니까? 죄인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십자가를 참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은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을 수십만 배 초월하는 기쁨이 되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한 생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그 엄청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기도 싫어하는, 상상만 해도 두려운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참으셨다, 지셨다, 받으셨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4절 6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어버린 한 양에 대한 이야기죠.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저게 여러분 십자가를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함께 즐기자. 이 기쁨이 십자가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을 오늘 보라는 것입니다. 예.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보는가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은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형벌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일단은 십자가를 지잖아요. 모든 옷을 다 벗겨요. 예? 모든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서 옷을 다 벗어본 적이 있습니까? 목욕탕에 가는 거 말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옷을 입고 있는데 나만 옷을 다 벗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옛날에 그 고문 당하셨던 분들이 적었던 글을 읽어보니까 정말 수치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장관이든 판사든 뭐 고위 공무원이든 상관없어요. 일단 어떡합니까? 그 아픔의 현장에 딱 들어가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안 때립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옷을 다 벗겨버려요. 옷을 다 벗겨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위 공무원이면 무엇합니까? 많이 배웠으면 무엇합니까? 옷을 다 벗겨버리니까 이게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예. 막 거기서 딱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옷을 벗기는 건데, 예수님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이 형은요, 그보다 더한 거죠. 옷만 벗겼겠습니까? 세상에. 양손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두 발을 엮어서 거기다 못을 박아버렸네요. 그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지요. 여러분, 로마 시민들이 죄를 짓잖아요.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도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 형벌을 내리지 않는데요.
그만큼 이 형벌이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개의치 않다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언짢은 일을 마음에 두지 않고 넘긴다는 말이에요. 예. 언짢은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개의치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마음에 담지 않고 그냥 넘겨버려요. 이거는 사전적인 단어고 그냥 시장 용어, 우리 일상의 용어로 한다면 뭐 하는 거예요? 신경을 끄는 거예요. 예.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만들고 어떡합니까? 정말 치졸하게 만드는 건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신경을 꺼버린 거예요. 부끄러움에 대해서 신경을 꺼버린 거예요. 무시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부끄러운지 몰라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뭐가 우리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죠? 도대체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생명의 생자는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회식 때 기도하는 것, 뭐가 부끄럽습니까? 도대체 뭐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란 말,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신경을 꺼버렸어요. 왜?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중학생들,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마찬가지. 여러분이 비록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우세요? 예. 뭐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 십자가의 모습을 주님은 신경을 딱 꺼버리고 어떡합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신경을 꺼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 오늘 그 예수님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뭐 하라고요? 보라.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 우리는 그분이 앉아 계시는 그곳에 가게 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예요. 예. 우리 믿음의 선배들 마찬가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그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 경주의 결승점이에요. 그죠? 예. 오늘 여러분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통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과 역경들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 맞아. 내 인생의 마지막이 여기가 끝이 아니야. 내 인생의 마지막은 저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편에 앉아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어려운 현실 세계에 대해서도 어떡합니까? 참고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유명한 집사님 한 분 나오시죠?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돌 한 번 맞아 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돌 맞아 죽습니다. 예. 그래서 어떡합니까? 돌무덤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기 직전에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뭐하고요?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순교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니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요, 믿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어떡합니까? 나만이 갖는 힘이 있어요. 나만이 갖는 힘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잘 보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잘 보입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너무 바쁜 나머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가 잘 보입니까? 여러분 돈벌이 하기가 정말 힘든 시대인데요, 이거 경제활동하다가 여러분 이 예수님이 잘 보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잘 보입니까? 그리고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여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절의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이 종료주일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안경입니다. 안경. 12장 2절은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종료주일에 드리는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안경이에요. 안경.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현장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지방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히브리서 12장 2절을 딱 펴놓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딱 여러분의 안경으로 딱 만드세요. 안경으로 딱 만들어서 어떡합니까? 그래 내가 이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잘 보는 고백이 오늘 고난주간을 통해서 부활주일까지 쫙 연결되어져서 여러분 잘 보셔야 잘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확실히 온전하게 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